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11월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불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자기가 만든 자신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한 것은 방향이 맞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도가 매우 중시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얘기하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나침판이 되시고 밤하늘에 갈 길을 몰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북극성이 되십니다. 오늘은 한 주 건너뛰게 됐는데 오늘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확신의 반대, 대칭되는 말, 의심, 또 의문, 뭐라고 하든지 우리말에는 의문과 의심이 조금 다르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의문이 들면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의심은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확신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은 잘못된 확신이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크게 어렵습니다. 책 한 권 읽고 들이대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암송해서 들이대는 이단들이 꼴끄러운 것과 똑같습니다. 잘못된 확신이요. 옛날에는 한 1000년 전, 1500년 전에는 집 바깥에 멀리 못 갔습니다. 배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것을 몰랐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집 바깥을 계속 오래 하루고 이틀이고 하다 보면 낭떠러지를 만난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절벽, 폭포수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도 그렇게 확신 갖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쯤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국제 평평한 지구 연구 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존합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지평설을 믿습니다. 지구,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가 지구, 구가 아니다고 믿습니다. 평평하다고. 전 세계에 500명쯤 남아있다고 합니다. 웃음으로 넘길 수 있지만 신앙의 잘못된 확신은 큰 환난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바른 신앙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바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가득합니다. 마지막 두 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을 넣어주시고 확신을 주셔야 그 사람이 일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열정은 확신 속에서 나옵니다. 이 잘못된 확신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들이대는데 이걸 말릴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랬죠.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으로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고 조상 중에는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학자, 그 당시 네노라는 학자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가문도 출신도 학문도 세상 경험도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가 그렇게 입고 있는 자부심의 그 옷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에게도 한낱 환영받지 못하는 자기 자랑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치장하고 사는 자신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죠. 한 줌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삐뚤어진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확신은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을 때 혈기 부리는 파괴적인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생명력을 파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혈안이 되어 돌아다녔죠. 그가 다 깨달은 다음에 그 과거에 그런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게 자랑.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반교회적인 인물이었고 반복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부인했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활동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가엾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나면 파멸이고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려고 찾아오신 것처럼 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부르시려고 호렙산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시려고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길로. 그는 그래서 180도 바뀌었죠. 업사이드 다운이 됐습니다.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갔습니다.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간 것을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여기 위에 있었던 것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고인 줄 알고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살던 것이 그의 표현대로 하면은 똥과 같은 냄새 나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수 안에서 달라진 생각, 달라진 방식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확신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는 그래서 확신에 찬 성경입니다. 어디를 열어봐도 그의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단어도 많습니다. 로마서 4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나도 이런 저런 일을 확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확신은 책을 뒤적거리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설명해서 전수해 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열정은 거기서 나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확신은 예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열자마자 1장 17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사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회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제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영원한 숙제, 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사제의 은총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한 발짝씩 다가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 절망, 이런 골짜기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믿고 확신하는 백성들의 삶을 바르고 복된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조용히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많이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로 채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읽은 말씀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발걸음이 힘이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교회의 삶이 늘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거나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요한 3서는 그래서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백성들 가까이, 우리들 가까이 계시듯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힘들어 지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나의 등 뒤에서 옛날에 그것을 부르면서 애기손 붙잡고 나와서 추수감사주일에 가족들이 뭘 부르라고 해서 나와서 뭘 부를까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철저한 사랑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필리핀의 민도로 갔습니다. 선교사 앞장 세워서 산속에서 사는 필리핀 정부의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혀 그런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는, 그래서 지방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저 산속에 사는, 그래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저 파악해 놓은 게 한 10만 명쯤 될까? 그 하위 부족이 한 8개 되고, 그저 조그만 이 큰 가족 단위로 곳곳에서 지도자들 만나서 사는 그 인원이 한 100명도 되기도 하고 150명도 되기도 하고. 제가 첫 번 방문한 곳은요,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우리 선교사가 학교를 하기 때문에 저보고 가정 방문 가자 그러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은 어려워도 도시 빈문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신방 간다 그래서 어딜 가나 그랬더니 걔네들이 아침에 학교 오는 그 집에, 이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 지금 떨어지는 게 비인지 눈물인지, 이게 참 숨이 안 서지고. 제가 그 후로 참 여러 번 갔습니다. 작년에 민도로 가서 그것보다 10배는 더 열악한 한 5가정, 10가정이 모여 사는데요. 거기는 그래도 차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갔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막 화가 치밀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 다음날에 간 것은 우리가 산으로 못 올라가니까 내려와서 어느 선교사가 지어준, 다 낡은, 지어지고 빠지니까 낡은 거기에 지도자를 따라서 어른들이 한 100명 내려왔습니다. 피딩을 돈 먼저 주고 돼지고기, 국수, 또 그런 거, 돼지고기가 아니라 닭고기 튀긴 거.
그래서 다 나눠서 같이 먹고 또 남은 거 다 싸가지고 또 산으로 한 2시간 또 맨발로 올라가서 미처 못 내려오신 어르신들, 뭐 애기 안고 있는 젖 먹이는 아낙네들 다 먹여 주는데요. 우리나라에 박운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통상산업부 차관까지 공직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한국중공업의 사장을 퇴임을 하고, 두산중공업 사장을 하고요. 그 당시 데이컴의 회장을 했습니다. 차관할 때 호랑이 차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일본 가서 차관 끌어오려고.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65세 정년 퇴임을 하고 동남아를 그냥 아는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다니다가 어떻게 간다는 게 민도로까지 갔습니다. 그 종족을 봤어요. 보지를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봤습니다. 유튜브에 그 간증이 나올지 모르고요. 책도 어디서 절판됐지만은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올 곳은 여기다고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열매 따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땅을 사줘갖고 농사 짓게 하고, 그래야 애들 교육을 하고 집 져주고 농사 짓고, 그러다가 어느 날 트럭 타고 사람들에게 가서 쌀 주고 쌀 싣고 돼지고기 나눠주고 그러다가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이 전복됐죠. 빗들길이 굴렀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며칠 의식불명으로 지냈습니다. 서울로 후송이 됐습니다. 수술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여기가 필리핀인지 한국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선망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 무릎의 양쪽에 정강이에 철심이 박혀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도를 평생 꼽고 살아야 발이 다 무너졌습니다. 엄지발가락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때가 2015년입니다. 중앙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봤습니다. 기사로. 재활훈련을 엄청 받았습니다. 필리핀 민도로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온 엄지발가락의 기적입니다. 목발로라도 엄지발가락이 남아있으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활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민도로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사명, 확신이 있어야 마칠 수 있습니다.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유언대로 필리핀 마닐라에 묻혔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는 사명과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죽음마저도 이기는 힘입니다. 받은 사명도 확신이 있어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갈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한 번 받은 것으로 그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나무의 깊은 뿌리와 같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신앙의 건물의 튼튼한 기초와
같습니다. 확신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은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한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은 그래서 담대함을 줍니다. 목표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움직이도록 행동으로 옮기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사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의 길에서 행복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행복한 쓰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